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기 한번 합시다. 박수 치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지만 너무 많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을 나는 너무나도 황홀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왔어.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왕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나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이 술을 맡아보는 안사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주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교사도 하고 성전도 쌓고 소신이 잘 짓고 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붙잡여 주셔서 왕이 나의 성을 들어주셨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알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리더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리더가 우리나라 말인가요? 미국 말인가요? 영어죠, 영어. 그런데 너무나 많이 들어서요, 이제는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친밀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리더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훌륭한 정치적인 리더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리더만 원하느냐, 경제의 분야에서도 훌륭한 리더, 사업가들, 교육계에서도 훌륭한 총장님, 교수님, 교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란 훌륭한 리더십과 더불어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일 겁니다. 이것이요, 이제는 사회 전반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선발하는데도 신입사원이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그 기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어떤 부서의 기관에 한 책임자를 세울 때에도 좋은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생들 선발하는 그런 수능고사와 더불어서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시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수능보다는 좀 더 입학 사정관을 통해서 학교들마다 기준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고 선발합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대학생 이렇게 들어간 입학에 있어서도 이 아이가 리더십이 있느냐, 장래가 있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리더십을 사람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발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리더냐, 그것에 따라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과를 내고 같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행복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과 어떤 단체예요. 정말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진해서 활발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요 그 조직과 단체가 큰 위기에 빠졌어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획기적인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리더십, 이러한 리더는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하고 그러한 모습이 목격이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시작에 똑같이 몇 명을 데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9명을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다 도망가고 사모님 한 명만 남는 그러한 일도 있었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근데 이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요, 무엇이냐면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였어요.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 그것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셨던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기에 그동안 전통교회 안에서 자신이 관찰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만 해도 평신도들이 너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목사님들에게 있다, 그렇게 그분은 평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실은 사회에서는 굉장히 인정받고 능력 있는 리더인데 교회 안에서는 그 리더십과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그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의 사역들이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주어지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평신도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러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영혼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또한 성장하게 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달란트에 따라 재능에 따라 또 그 리더십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평신도 순장님들이요, 활기를 띠면서 그 교회 안에서 여러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 통해서요, 실은 목사님들이 하지 못한
더 놀라운 감동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휴스턴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그래서 평신도와 함께 사역하는 교회, 요즘은요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아니면 사역자들만 움직이는 교회에 비교해서 목자들을 비롯한 그런 평신도 리더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만 움직이고 사역자만 움직이는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없겠습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이번에 우리 주양학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개척하고 창립하는 것 가운데 정말 열심과 헌신을 다해 주셨던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을 우리 교회 공식적인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으로 취임하는 그런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이렇게 열심히 섬겨오신 거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왔던, 장로로서 권사로서 해왔던 그러한 모습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뒤처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취임식을 저도 나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취임식에 참석하는 정도만 되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에게 동일하게 목자의 마음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번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신도 지도자로 부르시고 임명하시는구나.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의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리더로서의, 평신도 리더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더욱 멋있게 신앙의 도약을 이루시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임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리더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잘 음미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재의 리더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리더가 될 것이다. 성격상 리더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요. 제가 막내로 커가지고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와 리더 역할하는 것을 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경험 없이 성장했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격상, 기질상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리더 안 될 거야,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면이 있어요. 나는 리더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리더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모인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결혼하신 분들 다 부모입니다. 그럼 부모라면 이미 여러분은 리더예요. 리더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이끌어가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이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 역할을 안 했다면 그 가정은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자녀를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교사의 역할도 하지만 리더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생 있으세요? 여러분 후배 있으세요? 이미 여러분이 리더예요. 원치 않던 원하는 리더 역할을 할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러면서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준비된 리더인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리더인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리더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또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뭔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균형 잡힌 리더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리더가 되라는 거죠. 성경 가운데요 균형이 잘 잡힌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신도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리더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균형적인 리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균형 잡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하는 리더가 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리더가 되라.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배웠어요. 민족이 정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자기 문제도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그때만 반짝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1장 1절에 보면 어떨 때 들었냐면 기슬루월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은 니산월까지 이르렀어요.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4개월 정도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에 저는 감동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순간순간 기도를 했음을 발견을 합니다. 2장 1절 2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순관원으로 지내는 것 가운데에서 한 가지 위기의 순간이 닥치게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조국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척해지고 초췌해지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초췌하신 분이 없이 다 윤기가 막 넘치고 너무나 보기가 좋은데요. 아니 왕의 술관원인데 얼굴이 막 수척해지고 그리고 나라에 대한 근심 가운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동안도 이 수산성에 머물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술시중을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는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초췌해질 뿐만 아니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색이 너 별로 안 좋네. 아픈 것 같진 않은데 무슨 걱정이 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에 의하면요, 왕국의 법칙에 의하면요, 왕의 신하는요,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밝은 얼굴로 왕을 대해야 되는 그런 왕궁 법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은 느헤미야의 직임이 뭐라고요? 술관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원입니다. 술관원이 변심해서 왕을 음독살해를 시도하게 되면 왕이 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늘 술관원의 얼굴을 잘 살피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약간 불안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질문을 받으니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예요? 너무나 황공했다고 했어요. 새 번역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요,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 의미가 뭘까요? 왕이요, 심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못 대답했다가는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불경죄를 저지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의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울적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놀랍게도 시르 왕이 언짢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언짢은 기적이 없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질문해요.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단 맞을 줄 알았어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진짜 느헤미야를 신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뜻하지도 않은 그러한 질문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옳거니 왕이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대답을 하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4개월 동안 내가 기도한 응답을 주시나 보다. 신호를 보내시나 보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왕이 느헤미야를 배려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자.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지체 없이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묵도를 드리고 나서. 묵도가 뭐죠? 묵도. 충남 서천에 있는 무인도가 묵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묵도가 뭐죠? 조용히 드리는 기도, 묵상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이 상황은 어떠냐면 왕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왕에게 들키지 않게 아주 짧은 순간 묵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옳거니 하나님 응답이 왔군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요? 짧은 묵도를 하면서 하나님 왕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짧은 시간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러한 질문했을 때 왕이시여, 제가 3일 동안 제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제가 다니엘 20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문화적인 그러한 관습적인 상황 가운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을 대하는 일반적인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그 대답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작정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왕에게 대답해 가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한 신앙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의탁하는 이러한 기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의뢰하고 인정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 우리가요, 큰 잘못이나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내가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겠느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 때 그렇게 큰 죄악과 잘못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작정 기도도 하시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왕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3절에 보니까요,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아니, 페르시아 왕은요, 이방인의 왕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도요, 느헤미야는요,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님께서 좋으십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며
최대한 공손하게 왕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대답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나라 사회에서 물론 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기존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만 하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 사회에서 그 단체나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한번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 앞에서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이라고 그를 함부로 깔보거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거만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간혹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이렇게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리고 신앙의 독선에 빠져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나무인격의 사랑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은요,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와 우리 믿는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러한 권위와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며 행동하는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리더들까지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분의 모습일까? 그러한 태도일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도 교만하다면요, 속고 있는 겁니다. 더욱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주님을 닮은 인격을 가진 분이야,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대한 그 나라의 질서와 예의 범절에 맞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우리가 균형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상식을 무시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함부로 상식을 무시하고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성 있는 계획을 세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동훈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읽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 두 극단의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한 극단의 사람은요, 기도하지는 않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노력만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극단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혀 노력하지 않고 전혀 계획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 생활이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계획에 대해서 물으면 뭐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 극단입니다. 그러나 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코 기도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흘러가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성과를 거두고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실은 효과성, 실행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느헤미야는 지난 4개월 동안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아무 생각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가집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합니다.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1장 9절,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조국의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듣게 되고 나서 어떻게 했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를 얘기하면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뭐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이 뭐죠? 기도하면서 본인이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그거를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1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초반부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제게 왕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 자비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요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구체적으로 대화하는 것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에 왕이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때 묵도하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신중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는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신중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 아닥사스도 왕이 초기에 약 10여 년 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적들이 모함을 했어요. 반역을 꾀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반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함을 받아서 그것을 금지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분위기 가운데 조상을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유다의 성읍, 그 성읍을 보내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한 표현이 어떤 것인가?
생각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요, 왕이 자신이 총애하는 이 신하의 부탁을 좋게 들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거기에 다녀오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언제 돌아올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도 이 느헤미야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왕이 나의 이 대답에 왕이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면 나는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그 거리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얼만큼 머물러야 될지를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에 머물다 오겠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기한을 이미 다 생각했어. 가서 가는 동안에 걸릴 날, 거기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리는 그 모든 날들을 다 예상해서 그 걸릴 시간을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주도적으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이만큼 얘기하면 왕이 흔쾌히 허락하신 것을 보니까 7절에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기가 갈 때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 그리고 국경을 넘어설 때에 그러한 지방의 총독들이 자기를 가로막으면 자기가 함부로 거기까지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인장을 찍은 친서를 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 총독들 중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에 반대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8절에는 무엇을 요구해요? 나무도 좀 공급해 주시오. 제가 가면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제 필요한 집도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필요한 제목들 이런 것까지도 다 생각해서 계획을 해서 왕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담당하는 사람도 누군지도 다 알아봤어요. 굉장히 면밀하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라 왕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얼마나 초대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요? 군대의 장교들, 시위대가 보호받을 수 있을 지원까지 마중 나가서 안내해 주는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신중하게 왕에게 말했지만요, 무엇이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요, 느헤미야의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왕에게도 굉장히 최선의 예의를 갖추어서 거기에 따르는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면밀한 계획 가운데서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대로 무엇인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획을 짜고 그거에 맞는 노력과 수고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1년 정도의 계획뿐만 아니라 5년, 10년에 우리 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사장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에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한 TF를 구성해서 그 일을 같이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작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기보다는 기도하면서 면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 자만심과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취임하시는 모든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상식에 벗어나지 않고 또한 실력을 잘 기르고 또한 계획도 잘 세워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시는 그러한 사역, 그 사명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취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러한 아름다운 리더, 균형 잡힌 리더, 실력 있는 리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리더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도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기도와 계획이 잘 균형 잡힌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상식과 실력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한 계획함을 통해서 실행할 것들을 실행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균형 잡힌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리더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균형 잡힌 리더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